이렇게 보니까 오늘 또 오래간만에 우리 태국에 계시다가 또 이렇게 함께 한국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네요. 우리 이호영 장로님, 한 권사님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2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연절 마지막 주일, 오늘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주님, 우리가 증인입니다. 오늘 그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사도 바울의 모습, 보고 들은 일에 증인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 우리가 증인입니다. 2023년 하나님의 비전, 우리들의 미션인 선교 회복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보내시며 이 땅에서 우리 각 사람이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님의 증인들의 모습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오늘은 사도행전 22장을 통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증인의 모습을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주님의 증인의 모습은 바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들어야 합니다. 자, 주님을 보고 주님을 듣는다.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오늘 본문 1절이죠. 자, 오늘 본문 1절,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 지금 이제 법정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론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거기 보면 부형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 부형들아라는 말은 형제들아 혹은 아버지들아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상대방을 상당히 존중하고 존경하는 표현입니다. 너희들은 비록 나를 모함하여 나를 이곳에 끌고 왔지만 나는 주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존중하고 나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그리고 여기 지금 부형들아라고 말하는 것은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민족,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유대인이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가끔 성경에 보면 이 번역을 조금 이상하게 좀 잘못하는 번역들이 있는데 오늘 이것도 조금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변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뭔가 나를 좀 디펜스하고 뭔가 나를 조금 막 이렇게 옹호하고 또 뭐예요? 뭔가 좀 나를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가 쉽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래 이 한글 성경에는 변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더 정확한 의미로 말하면 변증이라는 말이에요. 변증. 이 헬라어 단어로 이 단어가 아폴로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아포 앞에서 이 로기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증이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음을 내가 지금 변증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지금 내 자신을 뭔가 변호하고 내 자신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주님과 복음을 뭔가 지금 변증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뭐가 좋냐면 간증이라는 말 있죠. 테스트모니, 뭔가 이 테스트모니 한다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주님 만났고 주님 만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그게 지금 뭐냐면 간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뭐냐면 예수님 만나기 before, after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내가 이랬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그게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간혹 보면 좀 이상한 간증도 있어요. 내가 말이야 예수님 잘 믿어서 부자 됐고,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뭐 막 이랬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듣다 보면 뭔가 불편해. 주님은 안 보이고 자꾸 저 사람만 얘기해. 죄송하지만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 변증도 간증도 아니라 그냥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지금 변호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주님의 증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언제나 어디서나 뭐해요? 복음을 변증하고 주님만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15절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사울, 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에 뭐가 되라? 증인이 되리라. 자, 이제 네가 지금 이제 나를 받고 나를 들었으니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거기 그를 위한다는 건 나를, 그 주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네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뭐로 살았어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듣고 내가 본 예수님, 내가 들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뭐로 살았어요? 증인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잡혀오고, 그래서 자기도 할 말도 많고 사람들 앞에 자기 변명도 하고 싶고 자기 자랑도 하고 싶지만, 나는 일체 그거 하지 않고 뭐 하겠다? 나는 복음만을 변증하고 나는 주님만을 간증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모인 영광교회 공동체가 정말 주님만을 간증하고 복음만을 변증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하는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요 원래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교회는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는 그 세상의 모든 말과 사람의 말들보다 여러분 뭐가 크면 되냐면 주님의 말, 주님의 소리가 더 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잘 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여러분 딱 세 가지 소리만 있으면 돼요. 첫째, 교회 오면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크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뭐 이 소리 저 소리 들리는데 그 소리에 묻히지 말고, 그 소리 들었어도 뭐예요? 내가 그냥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이상한 소리 다 잡설 수 있는 정말 찬양의 소리, 또 기도의 소리가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떤 소리가 커야 되냐면 애들 떠드는 소리가 커야 돼요. 저는 지난 2주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지난주 토요일날, 주일날 저는 제가 막 행복해가지고 저도 그냥 토요일날 자고 여기서 그냥 자고 싶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아이들이 와서 캠프하는데 선생님 아이들이 떠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떠드는 게 좋아요. 뭘 하든 뭐 하든 저는 그것보다 그냥 애들이 교회에 와 있는 게 좋고, 애들이 와서 그냥 시끌벅적 떠드는 게 좋은데 간만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배 시간에 애들 떠들고 교회에서 애들 떠들어도 그냥 두세요. 제발 야 조용히 해 그러지 말고요. 애들은 떠들어야 정상이고요. 애들 떠드는 소리가 커야 여러분 교회는 부흥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더 애들이 더 많이 떠들고, 정말 청년들 청소년들이 와서 막 그냥 웃는 소리, 막 즐거운 소리들이 더 커지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주님 이야기 간증하는 소리를 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지만 같이 기도해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냈고,
내가 어떤 감사한 일이 있는지. 좀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항상 뭐예요? 기도 제목 나누고 감사 제목 나누고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 어떻게 은혜됐는지. 저는 우리 교회가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이렇게 주님만을 간증하고 주님만을 이야기하는 간증의 소리가 더 커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보고 내가 주님을 듣고 내가 본 주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게 바로 주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좀 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주님의 증인의 모습을 함께 좀 살펴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을 만난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주님의 증인의 중요한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들어야 돼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주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야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맛본 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본 데만큼만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의 경험이 중요하고, 정말 내 개인적인 경험, 내 체험적인 경험, 내 인격적인 경험이 사실은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저는 정말 주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난 이 분명한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만 뭐가 생기냐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그리고 내가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전할 때 사람들은 내 확신을 보고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세요. 세상에 사기꾼들 보시면요, 이 사기꾼들이 전하는 내용은 가짜인데 전할 때 얼마나 진지한지 아세요? 이 사기꾼들이요,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확신에 차서 여러분 그걸 전하는지, 여러분 그 사람들 모습, 그 사람들이 얘기 듣다 보면 넘어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가졌는데, 우리는 진짜 진리를 가졌는데도 우리는 가끔 이 예수를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확신이 없어. 그냥 믿어보세요. 그냥 믿으면 좋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뭔가 애들한테,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애들한테 뭔가 전할 때 여러분, 부모가 확신이 있으면요, 애들은요 그거 믿어요. 앞에서 선생이 주저거리지 않고 그냥 머뭇거리지 않고 확신하게 들으면 애들은 그거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믿어요. 확신만이 확신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에서 자녀들 교육 다른 거 없어요. 부모가 정말 예수님 제대로 만난 경험, 그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자녀들은 그걸 보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는 정말 주님을 만난 이 분명한 경험을 가지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분명한 주님을 향한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매일매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을 듣고 주님을 경험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됩니다. 자, 오늘 그 사건 속에 이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질문을 해요. 그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도행전 22장 8절입니다. 자, 8절 보세요. 자, 내가 대답하되, 이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은 예수님께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당신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은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을 향해 가져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아니 엄마 뱃속에부터 오래 다녔어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할 때 여러분이 당당하게 또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머릿속으로 아는 거 말고요, 귀로 들은 거 말고, 내가 내 인생에서 한 번쯤은 정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난 그 주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시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이 주님께 던진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우리는 주님 앞에 던지고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요.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2장 6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 본문 그 앞에를 조금 봅시다. 사도행전 22장 6절과 7절. 사도행전 22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설명합니다. 6절 7절, 가는 중, 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자,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세요. 지금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얘기하면서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어디서요?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장소가 분명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언제인지도 알아요. 뭐예요? 거의 12시, 낮 12시 정오, 오정쯤 되었을 때.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게 이렇게 모요하지 않아요. 이게 막연하지 않아요. 뭐예요? 아주 분명한 장소와 분명한 시간까지 기억하는 뭐예요? 분명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첫째,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가요? 큰 빛이, 낮 12시면 햇볕이 가장 쨍쨍할 때인데 그 낮 12시에 비치는 햇볕보다 더 큰 빛, 더 밝은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큰 빛을 보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땅에 엎드려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뭘 해요? 내가 이제는 귀로 들었습니다. 뭘 들어요?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사울의 이름을 2번 반복하여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한 개인을 만나실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특별히 2번 반복하여 부르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때 주님은 이런 일을 해요.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오늘 사울은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자신의 귀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그날 주님을 만났을 때 사울에게 일어났던 경험이 뭐였어요? 그는 두 눈으로 주님의 큰 빛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귀로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아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날마다 두 눈으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두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있든 나는 주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뭐예요? 내 두 눈으로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보고 내 모든 사건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어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이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고 갔다는 건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뭘 보셔야 돼요? 오늘도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비치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를 덮을 수 있는, 그 어려움을 덮을 수 있는, 그 모든 어두움을 떠나게 하는 주님의 큰 영광의 빛을 오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예배로 제대로 드리는 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보셔야 돼요. 주님을. 또 하나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사울아 사울아라고 얘기하면서 개인에게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주님은요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안세광 목사라는 사람을 오늘 영광교회 2부 예배 공예배 시간에 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저는 여기서 지금 딴소리 세상소리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저는 지금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지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똑같은 설교를 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게는 죄송하지만 책망의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지금 정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냥 오늘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 여러분이 꼭 오늘 듣고 가셔야 될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목숨 거셔야 돼요. 뭐요? 오늘 내가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간다. 내가 오늘 정말 주님 보고 가겠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나이를 겪고 있는 상황, 내 환경이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주님의 큰 빛,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가셔야 돼요. 오늘 붙잡고. 여러분 그래야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 주님을 보고 주님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을 보고 듣는다는 건 뭐냐면 이게 분명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그리고요 이런 경험, 주님을 보고 주님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뭔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뭔지 아세요? 복음은요 여러분 만나면 변한다예요. 복음은요 복음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바꾸지 못하는 복음,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직 진짜 복음을 만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이 사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정말 분명히 예수님 만났다. 나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고 나는 예수님의 그 빛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 그 확신의 증거가 뭐냐면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오늘 본문 세 구절 볼 거거든요. 사도행전 22장 5절 그리고 11절 13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친절하게 이 앞에 영상 자막에는 좀 색깔을 넣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 빨간 색깔 두 개가 있고 그다음 보라색 색깔 두 개가 있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들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두 가지 변화예요. 두 가지 변화. 자, 첫 번째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자, 거기 보면 빨간 글씨부터 볼게요. 빨간 글씨부터 보면 자, 거기 보시면 자, 5절에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 다음 이렇게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내가 큰 빛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 큰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영광의 빛, 주님의 그 위대한 빛,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 앞에 서 보면 내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 주님을 만나서 눈이 멀었어요. 그 이전에 자기가 보던 거, 그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그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그 이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관점과 퍼스펙티브가 뭐예요? 지금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거기 보시면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뭐예요?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큰 빛이 와서 그가 눈이 멀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소경으로 지내거든요. 그때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보내서 아나니아가 이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안수 기도를 해요. 그렇게 안수 기도를 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가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이전에 보던 것을 더 이상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내가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관점으로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앞에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나의 변화고 내 변화의 시작은 내 보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사람 미워 죽겠어.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미워. 이 사람 보면 막 짜증나. 이 사람만 보면 막 화가 나. 여러분, 그 사람 못 바꿔요. 그 사람 바꾸려다가 내가 죽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눈으로 보는 거, 내 안에 있는 편견, 내 안에 있는 선입견, 뭔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겪었던 과거의 경험 때문에 아직도 내가 그 렌즈를 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아직도 그 사람 보고 있기 때문에 미운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복음 앞에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이 두 눈의 그 비늘이 벗겨져야 돼.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바뀐 게 없는데 그냥 이 사람이 이제는 불쌍해 보여야 돼. 여러분, 저랑 우리 집사람이 28년째 살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듣는 가장 힘이 되는 말이 뭐냐면 저보고 불쌍하대요. 얼마 전에 자고 있는데 눈 딱 떴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밤에 새벽에. 그러더니 그러는 거야. 잘생겼다. 그래서 알아. 나도 알아. 이러고라도 살아야 제가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불쌍하죠. 제가 얼마나 원수 같겠어요. 말 안 듣고. 그런데 저 불쌍히 여겨주고 저를 예뻐해주고 잘생겼다고 얘기해주고. 여러분, 뭔가 내 안에 있는 단점, 왜 나는 이렇게 키가 작게, 나는 이렇게 못생기게, 나는 이렇게 왜 이런 걸 갖고 태어났나. 여러분, 계속 그 단점만 보고 사시겠어요? 이제는 정말 복음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더 이상 단점으로 보이지 않고 장점으로 보일 수 있는 여러분의 시각의 변화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또 하나가 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설교 준비하다가 여기서 제가 꽂혔어요. 진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변화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시각이 바뀌고 내 관점이 바뀌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오늘 보세요. 22장 5절에 보면 5절에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거기 뭐예요?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게 뭐냐면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은 뭐하러 가냐면 다메섹에 예수 믿는 놈들 다 결박해서 어디로 데려와요? 예루살렘으로 내가 잡아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일에 앞장서서 사람들 붙잡고 사람들 끌고 오는,
자,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큰 빛을 보고 그 빛 앞에서 소경이 되어 거기 보면 꼬꾸라져요. 사도 바울이 완전히 꼬꾸라져 엎드려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 11절 보세요. 11절.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다음 보세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어떻게 해요? 끌려, 이제는 끌려서 내가 어디로요? 다메섹으로 들어가요. 자, 뭐가 바뀌어요? 지금 예수님이, 사도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가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땠어요? 내가 끌고 가야 돼.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내가 해야 돼. 내가 끌고 가야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야.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고, 내가 아니면 모든 걸 다 내가 주도해야 되고, 내가 주어가 돼야 되고, 내가 이게 다 해야 돼. 이게 여러분 그거예요 지금. 그런데 뭐예요?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니까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야.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주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는 능동형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수동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건 내가 주어가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의 주어가 주님이 되고, 나는 이제 수동형의 인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냥 주님께 끌려가는, 내가 주님의 수동형의 인생.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똑똑하다는 소리 들었고, 예전에는 그냥 뭐 다 따지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냥 웬만하면 은혜로 넘어가고, 하고 싶은 말 많지만 이제는 그냥 말 안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이상해졌어, 바보 같아, 저 사람 왜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바보 소리 듣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성질대로 살지 못해도, 그래서 사람들이 내 모습 보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그저 그냥 은혜로 끌고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보며, 나의 변화를 보며, 사람들은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일매일 주님을 보셔야 돼요. 주님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보는 게 달라지고 내 삶이 이제는 내가 주어가 아니라 주님에 의해 이끌려가는, 그래서 이제는 바보 같고 손해봐도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증거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들려주는 그런 주님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보내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증인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다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난 분명한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격적인 경험, 개인적인 경험, 체험적인 경험,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았기에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내가 주님을 보고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게 해주고, 내가 주님을 들었고 사람들에게 주님을 듣게 하며, 내가 주님을 만났기에 이제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되,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만을 간증하며 주님만을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